이번 사순절 기도회를 통해서 다양한 기도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치유 기도는 오늘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나누어서 다루고 있는 걸 보면은 치유 기도에 관한 말씀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병자를 위한 기도, 치유 기도 중에서도 병자들을 위한 치유 기도에 관한 부분들을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은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그러한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나누려고 하는데,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가 하면요, 교회 장로들을 청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4절에 보면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병든 자들은 교회 장로들을 청하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헬라어로 장로라고 하는 이 말은 연장자, 나이가 많은 그런 뜻입니다. 나이 많은 연장자들을 보통 장로라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또 이 말이 교회에서 사용될 때는 교회 대표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에 나오는 장로라고 하는 이 직함은 평신도의 장로 직함이 아니라 목회자의 직함이에요. 그래서 교회 장로들을 청해서 기도를 받으라고 할 때 교회 목회자를 청해서 기도를 받으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을 당할 때, 뭔가 어려움이 있을 때 교회의 목회자를 초청해서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교회의 장로를 초청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교회의 장로들을 초청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수를 쓰고 있어요. 왜 장로를 초청하라, 교회 목회자를 초청하라 이렇게 하지 않고 왜 들을 초청하라 이렇게 복수를 썼을까요? 한 명이 와서 기도했을 때 그 환자가 치료가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교만해질 수 있잖아요. 아, 내가 기도해서 치유되었다. 이 교만함이 참 무서운 거거든요. 병든 자를 고친다라는 것이 굉장히 이게 참 놀라운 은사이고 능력인데, 병든 자를 고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교만해져서요, 교만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 병든 자를 치료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들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은사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사를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병든 자를 치유받기 위해서, 병든 자를 고치기 위해서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고 할 때 복수로 한 이유는, 목회자와 다른 성도들이 같이 와서 기도해서 치유가 되면은 같이 기도한 것으로 치유가 된 것으로 그렇게 될 수 있는데, 한 사람이 가서 기도해서 병자가 고침받게 될 경우에 그 사람이 딱 교만해지기 딱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로들을 청하라 이렇게 복수형으로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겸손함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병든 자는 교회의 장로들, 교회의 목회자를 초청해서 기도를 받으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뒷부분에 보면은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 그 당시에 이 기름은 올리브 기름을 말합니다. 당시에 이 올리브 기름은 어떤 치료제로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리브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한다고 할 때 그 기름을 바른다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병을 치료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일반적인 치료의 행위도 포함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보면은,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보면은 한 유대인이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거기서 이제 가진 것을 다 빼앗기고 또 안 뺏기려고 하다가 막 칼에 찔리고 부상을 당해가지고 죽어가고 있을 때 그 한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강도 맞는 사람을 도와주잖아요. 그때 그 강도 맞는 사람의 그 상처 부위에다가 기름을 발랐다고 되어 있어요. 그 기름이 결국은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올리브 기름을 발라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응급처치를 위해서 기름을 발라주었던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병자들을 치유할 때도 기름을 바르며 치유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볼 때 병자를 위해서 치유하며 기도할 때 그들에게 기름을 바르며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병자를 고치는, 치료하는 일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런 이야기예요.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병자를 치료하기 위한 기름을 바르는 그런 일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것이 기름을 발랐다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그 올리브유를 바르면서 그를 치료하는 그러한 행위도 있지만, 또 깊은 의미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구하는 상징적인 행위였다라는 거예요.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치료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시오,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름을 부으면서 치료하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기름을 발라서 실질적인 치료가 되도록 치료하는 행위도 되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하는 마음도 있고, 또 그러면서 거기에 함께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통해서 그 병든 자를 치료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름을 바르는 일과 기도하는 일이 모두가 다 주의 이름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어떤 병자들,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날은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그런 어떤 기름을 바른다라고 할 때 그것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름을, 올리브 기름을 바르고 이렇게 하진 않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그 불쌍한 병자 가운데 기름을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주셔서 그 병자가 고침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본문을 보면은요, 이 질병이 범죄와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엿볼 수 있어요. 어떤 목회자는 모든 질병의 원인은 귀신 때문이다, 그래서 병에 걸렸을 때 병원에 가지 말고 기도해서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귀신이 들려서 아플 수도 있어요. 병든 어떤 이유 중에 하나가 귀신으로 인해서 아플 수 있는 그러한 것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모든 병이 다 귀신의 역사다라고 그렇게 보기엔 조금 너무 극단적인 표현이에요. 병이 귀신 때문에 생기기도 하지만 귀신과 상관없이 생기는 병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영적으로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크게 세 가지 질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체적인 질병이에요. 감기에 걸린다라든지 배탈이 난다라든지 이러한 신체에 약해져서 병에 걸리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의사의 처방을 받고 약을 처방을 받고 그렇게 해서 치료가 되는 것이죠. 또 맹장이 걸렸다라든지 이럴 경우에는 그것을 약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수술을 통해서 그 처치를 해야만 그 병에서 이제 치유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신체적인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의사의 처방을 받고 수술을 받는다라든지 이렇게 하면서 치료받는 것이 필요해요. 신체적인 질병일 경우에 그러한 의사의 어떤 처방과 치료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정신적인 질병이 있습니다. 우울증이라든지 치매라든지 어떤 정신병이라든지 이런 어떤 그 정신과 질환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의사의 어떤 처방을 통해서 약을 복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정신적인 질병에 대해서는 의사의 처방과 약도 필요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 정신과의 어떤 치료, 약 외에도 어떤 상담이라든지 어떤 그런 정신과의 어떤 치료의 과정을 밟아서 같이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체적인 질병이 생겼을 때 치료받는 방법과 정신적인 질병이 걸렸을 때 치료받는 방법이 좀 달라요. 세 번째는 영적 질병에 걸릴 수 있어요. 영적 질병은 악한 영에게 괴롭힘을 당하거나 귀신 들리는 경우가 바로 영적 질병에 해당되겠습니다. 영적 질병 같은 경우는 신체적 질병처럼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고 수술을 해서 치료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또한 정신적인 질병하고도 또 다른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귀신 들린 거기 때문에, 그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신체적인 어떤 질병을 치료하는 것과 또 정신적인 병을 치료하는 것과 또 다른 부분이라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정말 어떤 능력 있는 기도를 통해서 그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그 병을 고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의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그 귀신을 쫓아내서 치료해 주시는 그런 것처럼 그것은 다른 질병과는 치료하는 방법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신체적인 질병일 수도 있고, 그리고 정신적인 질병일 수도 있고, 영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그것을 잘 분별해서 거기에 맞게끔 치료하는 것이 그 사람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뇌출혈이 일어났습니다. 뇌출혈이 일어났으면 빨리 병원에 옮겨서 빨리 응급 조치를 해야만 되지 않습니까? 뇌출혈 같은 경우는 일종의 골든타임이라고 하죠. 빨리 옮겨서 치료하지 않으면 그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시간, 뭐 1시간, 2시간, 그 시간을 넘어가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회복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빨리 발견해서 빨리 조치를 취하면은 회복이 되는데, 늦게 발견될 경우에는 회복이 안 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빨리 응급실로 가서 빨리 응급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우울증이 심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의사의 처방을 받아서 약을 복용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기도를 병행하는 것이 매우 필요해요. 뇌출혈로 인해서 의사의 수술과 치료가 필요한 때도 마찬가지로 의사의 수술과 기도가 필요하고, 정신질환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치료를 받으면서 의사의 처방과 치료가 필요하지만 역시 거기에 기도도 같이 곁들여져야 된다는 것이죠. 나는 믿음이 좋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기 때문에 나는 의사의 처방과 의사의 도움은 필요 없고 나는 기도만 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나 의사를 주시고 약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병행을 하는 것이 좋아요. 기도도 하고 약도 먹고 처방도 받고. 기도만 해서 치료가 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기도만 하다가 치료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같이 병행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공부를 잘하고 싶은데 공부는 안 하고 기도만 하는 거예요. 기도만. 공부를 잘하려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죠. 그래야 공부를 잘할 수 있잖아요. 근데 공부를 잘하고 싶은데 공부는 안 하고 기도만 한다고 하면, 그러면 그건 문제가 있죠. 그러면 그 사람은, 그 학생은 공부를 잘할 가능성이 없어요. 영어 공부를 안 하고 어떻게 영어를 잘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한다고 영어가 잘 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신앙은 어떻게 보면 신비적인 쪽으로 가서 그냥 기도만 하면 다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열심히 기도하되 열심히 공부하는 것을 같이 해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도와주시는 것이지, 기도만 하고 공부는 안 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또 반대로 기도는 하지 않고 공부만 해서도 물론 성공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을 보면요, 열심히 공부하고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병이 걸렸을 때 의사의 치료와 기도와 병행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보면은 질병이 범죄와도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할 때 왜 죄를 고백하라고 했을까? 결국 이 말씀을 보면요, 죄와 이 질병이 연관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치료받기 위해서 먼저 죄를 고백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모든 질병이 죄와 연관이 있다, 또 이렇게 보는 건 또 그건 곤란해요. 죄가 질병과 연관이 있는 것은 분명한데 모든 병이 다 그렇진 않아요. 죄를 짓는다고 다 병 걸리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죄 때문에 병에 걸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분별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자가 소경된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의 죄도 아니고 그의 부모의 죄도 아니다.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이거 참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너무나도 정말 속상한 일이고, 그러면 도대체 왜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데 왜 저 사람은 날 때부터 눈이 멀었는지 궁금하잖아요. 그것을 제자들이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 그게 그 사람의 죄 때문이도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에게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때는 그 사람의 그 문제가 죄 때문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욥이 무시무시한 질병에 걸리잖아요. 욥이 질병에 걸리는 것이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죄와는 전혀 상관없이 마귀가 그를 괴롭히기 위해서, 그를 믿음에서 떨어뜨리기 위해서 마귀가 그에게 질병을 걸리게 한 것이지 욥이 죄를 지어서 질병에 걸린 것이 아니에요. 모든 질병이 죄와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죄 때문에 질병에 걸리기도 해요. 대표적인 경우가 엘리사의 몸종 게하시의 경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나아만, 그 아람 군대의 나아만이 문둥병에 걸렸잖아요. 나병에 걸렸는데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엘리사가 몸종 게하시를 시켜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7번 목욕하고 치유가 됩니다. 너무 감사해서 그가 준비해왔던 많은 선물들을 그것을 엘리사에게 다 갖다 줍니다. 근데 엘리사가 그걸 받지 않아요. 그냥 돌려보냅니다. 그것이 너무, 이 게하시 몸종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쫓아갔어요. 가는 그 나아만을 몰래 쫓아갔어요. 그래서 가서 엘리사를 팔아서 그에게 은 2달란트와 옷 2벌을 받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죠? 나아만의 문둥병이 게하시에게 옮겨져요. 그래서 게하시가 문둥병 걸리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은요, 게하시가 멀쩡하던 게하시가 문둥병에 걸린 이유가 죄 때문이었어요. 그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선생님을 속이고 그 물질을 그가 받아내잖아요. 그걸 보면은 게하시의 질병은 죄와 연관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모든 죄가 다 질병과 연관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죄 때문에 질병에 걸릴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럴 경우에 우리는 죄를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질병을 치유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도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 믿으십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면 병이 치유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의 말씀을 보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한다라는 이야기는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치료한다라는 이야기예요.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장로님들의, 목회자들의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아무래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과 의심하면서 기도하는 사람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믿음이 중요해요. 그러나 기도를 받는 사람의 믿음도 중요합니다. 기도를 받는 사람의 믿음과 전혀 상관없이 기도해 주는 사람의 믿음이 커서 그 믿음, 기도해 주는 사람의 믿음으로 그 사람의 병 고침을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았을 때 그 병든 자가 믿음이 없어도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병든 자가 치료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요, 그 기도하는, 예수님께 와서 병 고침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의 믿음이 좋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믿음 때문에 예수님이 기도했을 때 그 사람이 병 고침 받는 경우들도 있어요. 왕의 신하가 자기 신하의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 찾아왔는데 예수님께서 가서 그럼 내가 고쳐주겠다고 하니까 그 왕의 신하가 예수님 가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여기서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리면 부하들이 제 명령을 따라서 움직이는데 주님께서 여기서부터 저희 집까지 힘들게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말씀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집에 가지 않고도 왕의 신하의 그 하인의 병을 고쳐주지 않습니까? 믿음의 기도가 그런 거예요. 기도해 주는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병든 자가 치유되는 것이고, 기도를 받는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도 병고침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믿음이 중요한 것이죠. 또한 한편으로는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일으킨다라고 말하고 있고, 의인의 간구와 역사는 힘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것처럼 의로운 사람이 기도할 때 병고침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것과 의로운 것과는 좀 다르잖아요. 그런데 의로운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 그들이 불평불만을 하다가 많은 고생을 하죠. 그들이 하도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내려서 그들을 물어 죽게 했지 않습니까?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높이 매달아라. 백성들은 죄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불뱀으로 물어 죽게 하려고 했는데, 모세가 기도하니까 모세를 통해서, 모세의 의로운 기도를 통해서 그들을 살려주신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의인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내가 기도하는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이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좋지 않으면 기도를 해도 응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일으키고 의인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져야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서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더 주님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그리고 더 굳건한 믿음 위에 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밤 치유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치유 기도, 정말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잖아요. 건강을 위해서, 나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의 부족한 부분들을 고쳐주시고 저의 병을 고쳐주세요. 나를 치료해 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치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기도해서 우리의 질병이 치유되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이 고쳐지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